요양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한 세상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원리와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것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사도 바울이 원하고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랴.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민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 실제 하나님이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조상 중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3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5절, 6절, 7절을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5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말이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얻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적인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기 18장 5절에 기록한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곧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었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온전히 다 행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고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었으며, 그러면 의로운 자이신데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위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인 바, 이렇게 6절에서 또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7절에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능력과 끈기와 천재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세상을 벗어나 하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네가 그리스도를 너의 열심과 능력과 너의 탁월함을 가지고 하늘에서 강제로 모셔 내려와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도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 인간의 창조성과 열정으로 무저갱, 지옥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고 영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 하지 말라. 불가능한 일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살릴 수 있느냐? 너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 그리고 인간의 집단 지성과 또 소위 집단 무의식까지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찬란한 인간의 문명과 또 역사와 기술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10장 10절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소위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헬라인이든 12절 말씀,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삶으로 관계 속에서 말로 전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는 찾아가서 전하고 듣고 또 들음으로 믿고 구원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소위 복음 전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복음의 내용을 유지한 채 전파의 형식을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대면 접촉이 제한되고 또 한국 교회의 위상이 사회 속에서 많이 낮아지고 지탄을 받는 이때에 어디 가서 예수 얘기하고 교회 다니자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민폐로 여겨지는 이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복음 전파는 삶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제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유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주위에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보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또 어떻게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으며 또 들어보지도 않은 주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예수 천당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의 혜택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는 다양한 루트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하기 이전에 먼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유양의 백성들이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 전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